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을 봅시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의 마음을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의 명하는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구김은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면제년이 담고 있는 그 비밀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서 이 시간도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 면제년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 면제년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좀 달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내서 이들은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장자라 이 얘기는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그 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토기입니다. 토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토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 토기는 담는 그 내용이 있어요. 뭘 담으려고 토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때는 아담 속에 생명을 담으려고 만들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자 아담이라는 토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고서 선악의 법을 담고 나가지고 그 선악의 법은 그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공의는 뭐냐? 법과 은혜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공의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 공의는 법대로 하는, 집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 아담 속에는 뭐를 담고 싶었느냐? 은혜를 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잘 다스리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뱀이라는 놈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가지고서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아버렸단 말이죠. 법을 담아버렸어요, 법을. 그 법을 담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법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돼요. 피조물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피조물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피조물 입장에서 그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불경이고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뭐 하나님이 뭐 꿀단지 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먹으면은 인간들에게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조물이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란 것이에요. 근데 뱀은 그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서 인간들의 그 호기심을 발동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법 아래 떨어졌어. 그 법 아래 떨어진 그 모습의 삶이 뭐냐?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 그럼 애굽은 뭐냐?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 그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열과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힘이 됐을 때는 싸우지 못해요. 힘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제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성 통곡하는 것이 뭐냐. 94년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해가지고서 그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소련으로 반입시키면은 너희들 안전보장을 지켜주겠다 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핵무기 다 가지고 났다니까, 이제 소련이 뭐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방송대국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약이라는 건 아무 쓸모없어요. 그건 힘 있는 자들이 지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이 조약이에요, 조약.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곧 뭐냐면은, 세상의 법칙이고, 이게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마귀의 사상인 거예요, 마귀의 사상.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는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힘의 균형에 따라 가지고서 뭐냐,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한 세계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냈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냈다 이 얘기는 어린 양 안에서 애굽의 근성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애굽의 모든 사고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나서 이렇게 광야로 나온 자에게는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자예요. 모두가 똑같은 자예요. 그 똑같은 자들이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뭐냐? 은혜 공동체라고 한다. 은혜 공동체. 그러니까 그 은혜 공동체에 통용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신약에도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 약한 자를 위해 해가지고 친히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소리가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가족이야. 한 가족. 이스라엘은 광의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가족이에요.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서 확대할 것 같으면은
온 인류는 뭐냐? 원래 한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한 아담 안에서 나왔는데, 이러면 한 아담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낸 거예요. 새로운 조상으로 보낸 거예요. 새로운 조상으로. 새로운 조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피바름으로서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냐? 예수의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조상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뭐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조상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자들은 모두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그들 속에 법이 담겨가지고서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은 그 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냐? 너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전부 뭐가 있냐? 평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등이. 그 평등한 모습으로서 차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바라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살 것 같으면은 평등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분배를 해줬으니까. 분배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가 부득불 어떤 사람들이 뭐 몸이 아프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들을 팔 수도 있고, 남한테 빚을 얻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차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면 뭐하냐?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이게 면제년. 면제년을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가지고서 몇째 날 안식을 하세요? 7째 날을 안식하죠. 그죠? 그러니까 7째 날을 안식하는데 이 7째 날에 안식의 그 개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를 시켜가지고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곱하기 7번 해가지고 77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을 뭐냐면 희년이라고 그런다. 희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야.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 이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초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뭘 하느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의 전리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온 거예요. 이 건져진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래서 제가 11조만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차잔받는 게 아니에요. 장자만 받는 것이죠. 그럼 그 장자가 누구냐? 11조인 거예요. 11조. 아멘? 그 11조를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돈 개념이 아니에요. 돈 개념. 돈에다가 그걸 담아 놓은 거예요. 그냥 돈만 내면 이거는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우리는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권세와 싸워가지고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때 무엇을 희생해서 건져내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고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핏부림이라 그래요. 핏부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뭐냐?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나온 자들인 거예요. 나온 자들이에요. 그럼 핏부림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독생자이면서 예수님은 뭐냐? 아들인 거예요. 맞인 거예요. 맞이. 다른 사람 맞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맞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건 블로그 글을 꼭 보셔야 돼요. 독자하고 독생자는 달라요. 독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는 하나의 아들이 아니고 스스로 사는 자예요. 스스로 사는 자. 그게 독생자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시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맞이로 온 거예요. 맏아들 되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있는데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다. 맏아들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맏아들일 것 같으면, 장자일 것 같으면은 그 장자에게만 뭘 준다 그랬어요? 유업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뭘 줬느냐? 천국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장자예요. 장자이신 분이 죽어서 장자의 피를 우리에게 뿌렸어. 장자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 같이 유업으로 받는 요 모습을 뭐냐? 예수님과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해서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를 신부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 자격으로 가요?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가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 자격, 부부는 뭐예요? 화물 하나. 그 장자 개념이다. 장자. 그 장자 개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자라는 얘기는 뭐다? 여호와의 뭐다? 전쟁을 통해서 뭐 했다? 얻어진 전리품이고 전리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얻어진 이 전리품일 것 같으면은 전리품 중에서 우열과 서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요.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전리품으로서 구원된 이 사고, 이 마음을 모르는 자는 전부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하나님 죽이는 자들 누구를 죽이느냐? 애굽적 사고를 가진 자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적 사고를 가지는 걸. 아멘? 그거 애굽적 사고는 뭐예요? 힘의 원리죠. 우열과 서열 있잖아요. 무엇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해져요? 인간의 조건으로. 인간의 조건으로서 우열과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우열과 서열이 있다 없다? 모든 인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 끄집어놔 놓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해버려요. 너희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그게 너희들 속에서 우열도 없고 서열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나쁜 자도 약한 자도 없는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뭐 하느냐?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모두가 여출일구하게 이구동성으로서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그 상태가 뭐가 되느냐? 은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뭐냐? 입을 닫게 만든 거예요. 입을 닫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이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죄를 고발해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 아래. 그게 율법 아래에서 있을 것 같으면 잘난 자 못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뭐하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뭐 딱히 나쁜 짓 하고 이런 그런 죄가 아니면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죄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법의 눈이에요? 은혜의 눈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법 아래 가둬놔 버린 거예요. 법 아래 가둬놔 가지고서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야. 죄인인 걸 알 것 같으면 죄인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나쁜 놈이 해줄 게 아니고 네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나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놈은 도둑질했고, 한 놈은 사기쳤고, 뭐 그 살인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인데. 그 제가 늘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볼 때 바퀴벌레 세계에서 어떤 바퀴벌레가 도둑질한 바퀴벌레도 있고 어떤 바퀴벌레는 가늠한 바퀴벌레도 있고 어떤 살인한 바퀴벌레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퀴벌레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평가해요? 아무것도 착하게 산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우리 최성원 집사님 앞에 와가지고 쟤는 살인했고요, 쟤는 가린했고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최성원 집사님? 자비로우신 우리 최성원 집사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밟아야죠. 밟아야죠. 그때 바퀴벌레가 그렇게 알려져야죠. 바퀴벌레야. 너희들에게서 일어난 그러한 그 의는 인간에게는 해악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마. 그건 니들 세계에서는 의가 돼도 내한테는 의가 안 돼. 이게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는 착한 사람이 뭐 덜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본다 안 본다? 안 보러.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의 시각으로 장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탓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인간적 시선을 가지고서 인간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보니까 이렇게 저리 자꾸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손모가지고 확 잘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있어 가장 죄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가장의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부득불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어떤 사람이 종으로 잡혀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7년째가 되면은 모두 풀어줘라.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천지와 만물을 이루고 나가지고서 7째 날 안식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상태에 내가 안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살면서 부득불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다시 뭐를 원상태로 뭐 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속에다가 이 율법 속에도 뭘 담았나? 약자보호법을 담아놓은 거예요. 약자보호법을. 약자보호법. 이 약자보호법은 뭐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들로부터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힘을 가지고서 힘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사고고 세상이 것이지.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라는 거야. 다른 민족.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라니까. 쟤네들하고 같이 살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애굽식으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네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뭐 하냐?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줬느냐? 너희들은 모두가 뭐 하다?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똑같다. 아멘? 제가 보시기에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안목이 뭐냐? 다 똑같아요. 근데 새끼들은 그래 본다 안 본다? 여러분이 새끼잖아요. 새끼들은 꼭 비교하잖아요. 형아하고 동생하고. 그래도 내가 쟤거보다 낫는데. 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차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끼리 싸울 것 같으면 부모가 제일 속상하잖아요. 제일 속상하잖아요. 만약에 형제들 중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잘난 놈이 못난 형제를 보고서 자꾸만 뭐 할 것 같으면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잘난 형제가 잘난 놈을 같으면 네가 못난 동생을 네가 보듬 안아야지. 잘 지켜내야지. 그게 형제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빠 피 받는 놈 너는 세 놈밖에 없다. 너 셋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그게 너희들은 셋이 화목하게 지내야 돼. 따지지 말고. 이 새끼들이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가족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가족을. 예? 가족의 의미를. 그걸 우리가 교회식이라 할 것 같으면 한 교회 안에는 이 성도의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원팀이라고. 우리는 원팀이라고.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배역의 차이일 뿐이지. 예? 잘나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배우들은 감독이 보기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꼭 그 역할은 그 사람에게 맡겨야 돼. 식모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잘하네, 전원주. 왕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수정이. 감독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왕직 맡을 거는 왕의 연기를 잘하겠다. 저 사람은 식모 역할을 하면 식모 역할을. 식모는 식모다워야지. 식모가 사모님 같이 있으면 같으면 안 되잖아. 또 비주얼 또 식모 같아야지. 이게 또 뭐 차별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식모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 감독하는 이 감독은 그 하나하나 배역까지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에 캐스팅 된 것 자체만으로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왜? 각자 역할을 잘 해줄 때 그 드라마가 사는 것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 이 얘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실제 주신 분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아멘? 모두가 같은 거예요. 모두가 같은 거. 거기에서 자기 잘나고 우열서열 생길 것 같으면 교회 깨지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소극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족과 같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한 가족이라는 게 한 가족. 한 가족인데 어떻게 우열과 서열이 정해지고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부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한 가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누구 하나라도 자식 하나 잘 될 것 같으면 그 형제들이 덕을 보잖아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남 도와주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평등사상, 한몸사상, 한 가족이라는 이 사상을 가르치고 이게 확대가 되면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교회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이 성도들 같으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저 아프리카인이든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저 상대방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면 둘이 뭐가 되느냐? 이게 만나면 뭐가 돼요? 기뻐. 왠지 기쁘고 왠지 소통이 돼. 언어는 잘 안 돼도 하이 할렐루야는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예수는 만국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로 기쁨으로 표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알아먹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아먹게 해주겠어요? 성령이. 다 알아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친근감이 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연약함이 있을 것 같으면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약자보호법을 뒀는데 그 약자보호법이 뭐냐? 너 나가 아니고 우리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로. 애굽에서는 너 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핏부림 안에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너 나로 살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올 때는 우리는 전부 누구 안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온다니까.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 강의할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됐지요.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로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로서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정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왜 율법이 사랑이겠어요? 율법 아래서 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과 죄인끼리 할 수 있는 건 뭐냐? 동병상련의 입장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할 것 같으면 여기 살아야라. 이 교회, 이 은혜의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라니까 이거.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자 보호법 속에 고엘 제도를 담아놨어요. 고엘 제도. 그럼 고엘이란 건 뭐냐면은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속에 담겨진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고엘이라는 의미가 뭐냐? 구속하는 분, 그렇게 구속하는 분, 나를 구속하는 분. 구속한다는 이거는 뭐냐? 이거 수갑 채우는 게 아니고 값을 주고서 강한 자가 값을 지불해 가지고서 약한 자 채무를 변제시키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룻기서. 보아스가 고엘이 돼 가지고서 이방인 여자 그 룻에게 뭐를 주느냐? 자기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아멘? 네. 그래 지금 그 고엘 속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이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줄 것 같으면, 죄값을 치러줄 것 같으면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죄가 있는 분일 것 같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나온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고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엘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죄 없는 저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구약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보아스가 살던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이고 거기에 메시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뭐냐?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아멘? 그래서 보아스를 유력자라 그러는 것은 이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자라요. 하나님 같이 힘 있는 자인 거예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게 고엘이 되려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분이 되는데 그분은 반드시 뭐가 되냐? 죄가 없는 분이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예수님만이 고엘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엘 속에 담겨있는 게 회복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 그 뜻이에요. 무엇을 회복을 시켜주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부 뭐냐? 마귀 아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진 자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4장 이야기라니까. 원래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서 종노릇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둬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들이야. 원래 아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너희들이 종노릇 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원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보세요.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죄 아래에서는 무슨 모습으로 있느냐?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그럼 종이라는 얘기는 팔렸다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는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거 빼내 오려면은. 그럼 죄의 종이잖아. 그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서 이제 무덤 속에 가가지고서 그 무덤 권세 잡은 놈이 누구냐? 마귀한테 가가지고서 야, 내가 이제 내 백성들 값을 지불해서 이제 내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데려나가세요. 그랬더니 데려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아래 있던 자들을 전부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뭐냐?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아멘? 그 다음에 이 고엘 속에 담겨있는 것이 뭐냐? 보상을 해주실 분이에요. 보상을 해준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진 이 자들을 뭐 하느냐? 다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살 수 있느냐? 의로운 자만 살 수가 있어. 죄 없는 자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리라 그러고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장차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원래 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는 거예요. 이 누구를 통해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고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혹여 너희들이 살면서 가난한 자 부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7년째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 정신으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분배해 넣어줬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놈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한 자가 언약을 어길까요? 강한 자가 얻을까요? 약한 자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은 언약대로 빚 탕감해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진 놈은 나 언약 필요 없어. 지금 우크라이나 그 조약 다 찢어낸 것 같이 나 그거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면제연이 됐는데도 안식년이 됐는데도 탕감도 안 해주고 돌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예배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보세요. 1장.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을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음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수고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크게 다 같이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있게 했다 없게 했다? 없게 만들어 살았잖아요. 평등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가 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있는 놈들이 뭐 하냐?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뭐 하느냐? 없는 사람들을 돈 빌려줘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돈 받아 먹고, 그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을 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얻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이렇게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거 참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소돔 고모라 새끼들이라고 하죠. 소돔 고모라 새끼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놈 새끼들이지.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느냐. 네 형제들에게는 모든 것을 고열을 짜먹으면서 내한테 와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할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 이놈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안 받고 너희들이 내게 온데 안 받는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피가 뭐이다? 그 피를 지금 뭐라 그래요?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역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고엘사상 약자보호법을 너희들 다 어겼다는 거예요. 약자보호법을 어디 다 버렸잖아. 내가 약자보호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법대로 살으라고 내가 친신낭부했는데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거 다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고아들이 뭐 하느냐? 과부들이 내 앞에 신원을 하잖아. 탄원을 하잖아. 그럼 오늘 본문석에서 뭐라 그래요? 어느 성읍에든지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보세요. 소련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소련이 자기 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게 뭐냐? 전 세계에다 기도 부탁해요. 우크라이나가 요즘 SN에 대해가지고서 온 세계에다 우크라이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온 세계가 이게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러시아 쟤들은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 망한다니까 온 세계가 러시아의 정적이 돼버려요. 공공이 적이 돼버렸다니까. 그 하나 조금 얻으려 하다가 온 세계를 적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약탈을 해가지고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고해를 짜먹고 와가지고서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워가지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성전문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니까 보내가지고서 너희들 왜 내 언약을 어겼는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 34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 2절, 1절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이 성을 불살로 버리겠어. 불살로 버려서. 그 이유를 알려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이 몇 절이냐면은 8절을 보세요. 8절. 8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같이 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넣어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지고서 시드기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에게 붙여버렸어. 붙이는데 왜 붙였느냐?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내가 너희들 손자들을 너희 열조들을 애굽에서 건져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약속을 할 때에 너희들 형제 중에 약한 자들 같으면 노비 삼지 말고 7년이 되면 다 풀어주라고 내가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 그 짓 안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짓 안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뽑아버릴 거야. 지금 알려주는 거 이거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알렸더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방백들을 전부 부르는 거예요. 유지들을 불러가지고 이 가진 놈들이겠죠. 가진 놈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안식년 안 지키고 종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빨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가가지고서 종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뭐 하느냐. 붙잡아온 거예요. 이게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때문에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붙잡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짓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디를 빼내버리냐. 가나안 땅, 은혜의 땅,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힘의 원리로 다스리던 바벨론을 포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강자 밑에서 포로 생활 좀 해봐. 포로 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될 걸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네 밑에 종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포로와 같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읍소를 했을 거 아니냐. 우리도 해방시켜달라고. 너희들 그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요. 그러면 너희들 감옥 좀 가야지. 맛 좀 봐야지.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뭐 하느냐. 형기를 하는 거예요. 형벌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붙잡혀 왔구나. 근데 그들이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게 뭐냐. 70년, 형기 70년 딱 맞았단 말이죠. 예? 70년 이게 맞아요. 7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만기 출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년 지나고 나서 만기 출소돼서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한동안에는 뭐 하느냐. 언약 정신으로 사는 것 같다가 또 지나니까 뭐가 되느냐.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요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든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있어요.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문 앞에. 그러면 약자 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자가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겠죠? 근데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죠. 지만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그러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죠. 또 이걸 또 하나 또 못을 받고 갑니다. 부자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놈이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지옥 갈 놈이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 공동체에 있는 놈이 아니야 해가지고서 그 부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요 모습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겨냥해 주어지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요 놈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요 놈들이 지금 뭐로 삼고 있느냐? 부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뭘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뭐 하냐?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냐? 고혈을 짜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전부 죄악에 가둬가지고서 재물 바치도록 만들어. 재물 바치도록. 그게 재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들은 배는 부러지고 자기들의 재산은 불려지잖아요. 그 재산이 불려지는 그 재미로서 이놈들은 뭐 하느냐?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그걸 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은 성전 아니야. 강도의 구려니까. 이런 강도의 구려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 놔놓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해가지고서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서 포로로 잡혀갔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온 세계 흩어버린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해서 어떻게 하냐?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유리방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가 뭐가 되냐? 은혜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43절부터 봅시다. 43절부터.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이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교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희년 사상이 다 사라져버렸죠. 약자 보호법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거, 이게 신약교회라는 신약교회. 신약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그 신약의 교회가 여기에는 전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이 각 사람들 속에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전부 뭐 하느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이죠. 은혜를 받아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와, 우리가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한 가족일 것 같으면 가난한 자 부자가 따로 있을 수 없어. 우리의 부를, 나에게 부를 준 것은 저 가난한 자를 같이 함께 공유하라고 준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부를 뭐 하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부자 가난한 자 그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이 없어야 돼. 모두가 동등한 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아멘?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각각 헌금을 냈을 것 같아. 그 헌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우리 소고기 사 먹는다 할 것 같으면은 헌금 많이 낸 사람은 1등급 주고 못 낸 사람은 3등급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이 주는 거 똑같이. 이름 이해돼요? 모두가 동등한 모습으로 지금 그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런 모습.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회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고 나니까 죄가 자꾸만 차별을 두고 너 나를 두었는데 그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가지고서 우리 한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마게도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 뭐 했다 그래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잖아. 왜? 저들이 굶는데 우리가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겠냐. 같이 해야지. 같이. 저들이 배고프면 우리도 같이 먹어. 저들이 라면 먹으면 우리도 같이 라면 먹어야지. 이게 형제라. 이게 형제. 아멘? 근데 부자 새끼는 그래 했다 안 했다? 그 부자는 그래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갈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옥 갈려면. 요렇게 해서 은혜 공동체로 한 예수님께서 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또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 자동적으로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교회가 가난할 때는 그거 없었다니까. 교회가 가난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부자들이 어떤 생각, 이 오순절 성령 받은 모습으로서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자로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로서 올 것 같으면 그 내 부함을 뭐 하느냐. 교회에서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녀로 거듭난 목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으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래 한다 안 한다? 목사들이 이걸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가 들어오면 그 부를 꼭 자기 것으로 누린다니까. 이게 막 해석이 안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교회에 장관이 왔다. 그럼부터 그 목사는 그때부터 장관 된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관 찾아간다. 딱 수위가 물을 것 같으면 누구야 할 것 같으면 장관님 교회 목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들어보낸다 안 들어보낸다?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가진 자들이 올 것 같으면 목사들이 그 가진 자들이 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박탈감 느끼죠. 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는 각종 더러운 영들을 보니 귀신의 초소가 됐다 그러면 귀신의 초소가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뭐가 있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로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희년 사상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약자 보호비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당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금 세상에 일락 즐기는 게 좋은데 성경 생각하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성경 닫아버리고 내가 배고프면 성경 전다. 아, 이게 희한하다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성경을 닫아버리고 내가 배고프면 뭐 한다? 성경 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복이라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 인간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인간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장악을 해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그래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그 행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품복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울산 목양교회잖아. 진짜 맞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어디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 들어올 것 같은데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세상 가치를 가지고 차별로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 은혜의 가치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용서받고 이렇게 왔으니까 너도 나도 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있는 자들이 내어놓고 없는 자들은 먹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자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없는 자는 받아 먹어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 누구만 영광된다? 하나님만 영광스럽다. 하나님만 이름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니까. 그게 초대교회라.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흘러 오다 보니까 또다시 물질 문명이 탁 사로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가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여 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어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죠. 육적인 쉬운 얘기로 돈 많이 가졌다는 거, 돈 많이 가졌다는 거.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벌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구할 게 있다 없다?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울산 목양교회는 가 계시서 우리 교회는 필요 없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부자 교회에서 쉬운 얘기로 우리 예수님 없어도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재벌들 많은데 뭐 돈만 내면 잘하는데 하기야 익산에 가볼 것 같은 그 하림 그 회장님이 한 달에 그 11조를 몇십억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나? 그러니까 부자 교회는 돈이면 해결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어. 그냥 가 계세요. 그 예수님 필요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때 그래라. 울산 목양교회. 울산 목양교회는 예수님 필요해. 예수님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교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걸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교회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세상 것을 부여하면은 예수님 필요가 없다니까. 아쉬워하지 않아. 예수님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데 뭘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꼭 주일날 가야 되냐? 가도 꼭 오후까지 드려야 되냐? 수요일 있냐? 성경에 수요일 예배가 없던데. 금요 예배는 그것도 없지. 불금에 어떻게 가냐? 각가지 핑계대서 모이려고 그런다 안 모이려고 그런다. 안 모이려고 그러죠. 그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돈을 써야지. 그 돈 가지고 왕노릇하고 살아야지.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도 모두 아래를 보이잖아. 갑질하잖아. 갑질. 음식점에 가도 갑질을 하고. 그 재미가 있는데 교회 말로 오겠냐고. 안 오지요. 그럼 교회는 누구만 온다? 갑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부를 안 주느냐? 그거 좀 우리도 똑같은 모습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안 준다니까.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줘보세요. 또 무엇입니다. 최성원 집사님 로또 이번에 90억 맞았대.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오게.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 차부터 갈겠죠. 남자들은 로망이잖아. 그죠? 국산차 간다. 외제차 탄다. 외제차 타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넓은 데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골프채 들고 가가지고 뭐 하냐? 그때 예수님 옆에 와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 계시소. 목양교회 가지 말고, 말로 와가지고서 가 계시소. 그럼 하나님 그걸 주실 거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안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 개꿈 꾸지 마시라니까. 괜히 헛꿈 꿔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솔루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서 또 기도한다. 하나님,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봐 안 되고 너무 부자 되면 또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서 적당하게 좀 간섭해 주세요. 적당하게 다 먹고 살게는 해줘야 안 됩니까? 전제를 깔죠. 그 나라 그 의구함. 하나님 그래요. 그 나라 그 의구함은 내가 왜 안 주겠노? 기다려보자. 소식이 곧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 보고서 탓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그걸 자꾸 경험을 하시라고. 아멘? 응?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신 아버지인데 우리를 안 기르겠냐고. 그거 믿어지세요? 그건 성경이고, 성경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 이야기인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너무 가지면 또 저놈 나 떠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루치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복. 우리의 살아가는 이 장래 아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은 것이 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장래사를 훤히 알 것 같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니까. 저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 우리는 몰라. 그럼 모르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로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하루치만. 하루치. 이걸 또 문자적으로 또 하루치만 주고 이게 아니고, 에?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도록끔,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가지고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약자보호법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면제인을 줘 가지고 그 안식년 제도를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뽑아버린다. 누구든지 너희들 성읍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아픔을 호소할 것 같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 성읍을 멸하겠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나오미가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을 등지고 도망가 모압 가가지고 완전히 털어먹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년 있을 때는 나가가지고 잘 처먹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전혀 안 돌보면 하나님 벼락치니까. 그래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이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를 믿고 사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아멘?
가이사가 여리면 화상이 새겨졌어요? 하나님 새겨졌어요? 가이사가 새겨진 사람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상이 새겨진 사람은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저 위에 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면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로 살길 원해요. 가난한 자면서 부자가 있고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가 있다니까. 가난한 자이면서 부자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 어떻게 이 가난을 내가 이겨볼까? 그건 가난한 부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부자와 가난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그게 가난한 자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현실로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이거 믿으세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있어. 주님하고 이게 거래만 성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길을 해줄 줄 어떻게 알아? 이 옆에는 지금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 사망의 음청 골짜기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청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이게 관계만 회복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덜렁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자고 일어나면 여기 온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보고 낙마하지 마시고 먼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시고 밑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따라오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자 보호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강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라고 살으라고 이런 법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나는 과연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는 사고가치가 세상의 물질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살아가는 종들이 다 은혜 공동체 안에서 너 나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주님께서 늘 눈동같이 지켜주셔서 너 나가 아닌 우리로서 원팀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